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교회와 신자에게 무엇이 감사로 남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주님이 하신 일들만 감사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신앙적인 의미에서 내가 걸어온 길들, 사건들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믿어질 때 또 신앙적인 결과를 남는 것만이 진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보시면요, 예를 들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난 당할 때 고난 자체가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왜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의미를 모를 때 그게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적으로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고 또 그 가운데 의미를 깨닫고 또 열매를 남기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요한이 전해준 두 번째 축복,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은 사건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 기적도 사실 10번 정도를 할 수 있는데 5번으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인데, 사건의 내용은 간단하죠.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병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를 오셨을 때에 이제 다시 가나를 찾아가서 우리 주님에게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 고쳐달라 얘기합니다. 처음의 믿음은 현상을 바라보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먼저 우리 주님은 신자의 인생에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만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상의 노릇을 하는 그것을 깨트리시고 부수신다고 말씀하세요. 추수감사주일 날 좀 부담이 되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현대를 가리켜서 굉장히 다원적이고 다차원적이고 다변적인 사회라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욕구가 다르고요, 또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다 달라요. 형편이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건과 또 사실은 있으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죠. 자, 예를 들면 요즘 우리나라가 온통 지금 시끄럽습니다. 역사 교과서 문제로 온 나라가 내홍을 겪고 있죠. 근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겪어온 역사는 하나거든요. 둘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관점과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제 문제도 그렇고요, 또 우리 사회 문제도 그렇고, 또 가정 문제도 그렇고, 또 경제 문제도 그렇고, 정치 문제, 교육 문제, 심지어는 종교와 교회 문제조차도 다 여기에 복잡하게 엉켜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원인이고 어디까지가 결과인지 알지 못하는 혼란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원적이고 다 차원적이고 다 우리가 그런 이제 다양한 사회를 살다 보니까 내 생각만, 내 판단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화, 협상이 필요한 겁니다. 전부를 가지겠다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적절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다원적이고 다차원적이고 다변적인 사회이지만, 세상이지만 분명히 알 것은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의 진리와는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기독교의 진리는요, 굉장히 일방향적이에요. 또 이론적이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해의 목적이 되는 것을 성경은 전부 다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일체의 한치의 양보도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다른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에게 우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이 고양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가치가 있게 등장하면 그게 우상이 되죠.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 물질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죠. 또 내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명예들, 또 어떤 관계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 또 심지어 나 자신, 또 아니면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그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전통이나, 또 우리가 옳다고 하는 정의, 우리의 의리,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하나님보다 더 큰 목적으로 다가올 때 그것은 우리에게 헛된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와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목적하는 쪽으로 만들어 가세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헛된 우상들을 하나님이 용인하지 않으시고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왕의 신화는 여러분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왕의 신화는 이 땅의 왕에게 자기 인생이 복속이 되어서 이 땅의 왕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자를 왕의 신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구원받기 위한 그러한 신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을 우리의 인생에 세워두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복속이 되어서 체결이 되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분봉왕을 섬길 때에 진짜 왕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이 땅의 왕의 허약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끊어내고 삭제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아프기도 합니다. 또 서글프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헛된 우상을 지워내시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만들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왕의 신화는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지만 바실리코스라고 해서 이 말은 왕을 가리키는 바실리우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신하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바스의 친척, 혈족이 아니었겠느냐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30km 정도 되는 길을 달려와서 나사렛 목수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간청합니다. 절대로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왕의 신하로서 그 왕만 잘 섬기면 내 인생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합니다라고 인생의 노래를, 인생의 찬가를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왕의 신하로서 왕에게 복속돼 왕을 섬겨봤지만 내 아들이 죽어가는 이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이 땅의 왕이, 이 땅의 분봉왕이 얼마나 허약한가 하는 것이 다 탄로가 났죠. 폭로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왕의 신하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와 신자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전부 다 관사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자녀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한 독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아이라는 단어가 파이디온, 아주 어린애를 얘기합니다. 그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파이스라고 해서 장성한 아이를 얘기해요. 이 두 말이 이제 번갈아 쓰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주 갓난아기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서 내게 영광이 되고 이 녀석 뭔가 이제는 제 역할 하겠다는 그때에 내 외아들이, 내 독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소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게는 생명의 소식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오늘 여기에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건너가게 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땅의 왕을 섬기는 자로 살 때에 우리가 그동안 왕처럼 섬기던 그 재물이, 명예가, 권세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허약한가 하는 것들을 폭로시키면서 얘들아, 진짜 너희들의 왕인 내 앞으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우상 노릇하던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며 깨시면서 주님 앞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삶에 주님보다 더 가치가 있어서 우상 노릇하는 것이 있으면요, 절대로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끌어당기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깨트리시고 내가 주님 더 이상 뺏길 수 없다고 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상실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당신 발 앞으로, 당신의 품 앞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현상적으로 보면 아프기도 해요. 다른 사람 그냥 다 멀쩡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왜 굳이 주님 이렇게 이런 일을 나에게 하셔야 됩니까 하는 섭섭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때는 우리의 인생에 등장하는 그런 우상적인 것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내 삶의 분봉한 노릇하는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모든 관계를 끊어내시면서까지 너와 나와의 단독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너의 인생을 내 속에 포함하여서 하나 된 삶을 만들어내겠다고 주님이 교회와 신자인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때로는 내가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수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것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왕이시오 주인이신 주님을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진짜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주님을 목적으로 하는 믿음을 가지려 합니다. 어떤 믿음요? 주님을 목적으로 하는 믿음. 자, 요한복음 4장 44절과 45절 다시 봅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44절입니다.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45절 보십시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인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니 얘기했어요. 말씀을 조금만 깊이 보시면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44절에는 선지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오는 진짜 선지자인 예수님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45절에 가면은 갈릴리에 오셨는데 갈릴인들이 그를 영접하였다, 환영하였다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을까요?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게 말씀 한번 보십시오. 45절 하반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보았음이더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현상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었을 때 그들은 영접하고 환영을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은 이미 2장에 나오거든요. 2장 23절과 24절 여러분 보시면 그게 이렇게 기록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무엇을 보고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얘기합니다. 24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고유하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주는, 그 원함을 이루어주는 표적을, 현상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건적인 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신앙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믿고 환영하고 영접했지만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즉, 이 현상을 보고 믿는 조건적인 믿음,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상관없이 주님 내 뜻 이루어주세요, 내 원함 이루어주세요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과는 주님이 끝끝내 연합을 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와 진짜 구원받을 신자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소원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내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만이 진짜 교회와 진짜 신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성하고 계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갈릴리에 왔을 때도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좀 꿰뚫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제외하고서라도 우리가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은 얼마든지 이 서울 시내 안에 우뚝우뚝 쏟아져 있는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신자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표적을 구하고 현상을 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원함을 고집한다면 주님은 아니올시다, 그들과 연합할 수 없다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주일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잘 한번 볼 수 있기를 합니다. 주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뜻과 내 원함을 고집하는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29절에는 이런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동리 밖으로 끌고 가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주님을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상과 표적을 가지고 내 뜻과 내 원함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조차도 배척하고 주님조차도 죽여 놓을 수 있는 것이 표적과 현상과 조건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신앙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왔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주님 자신이 우리의 고유한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원함과 나의 뜻함이 목적이 되어서 왔다고 하면 주님이 이제는 우리 교회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순간순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당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의 하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있고 내 소원이 있고 내 원함이 있고 내 목적이 있지만 그거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삭제당하고 당신의 원만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에 남기를 원합니다는 그 갈구와 간청이 있는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생들이 주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나 너 모른다고 말씀할 수 있는 이 엄연한 영적인 현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승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 양육과 여러분의 신앙생활함이 전부 다 주님으로 목적 지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인간관계 맺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동무관계, 친구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만날 때마다 자기의 원하는 것, 자기의 소원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면 그거 기분 좋을까요? 한두 번은 만날 수 있지만요, 그 만남 정말 피곤합니다. 깊은 성숙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삼아서 이제 목사들이 바이블처럼 몇 가지 이제 목회를 할 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과는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멀리도 하지 마라. 혹시 여러분 아직 제가 신방을 안 해서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는데 우리 목사는 너무 멀리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도 가지지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목사가 너무 가까이 하는 것도 아니냐, 그런 오해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라는 존재는 그냥 자기의 연약함조차도 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목사들 사이에 바이블처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교회를 임하게 될 때 먼저 달려나오는 사람들을 경계해라, 멀리해라, 그런 얘기합니다. 물론 생수하게 정말 목사님 우리가 당신을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아비로 인정합니다면 감사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내 속에 있는 욕구,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거 당신이 이뤄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이 목사와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도 전부 다 배척하고 전부 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돌변하고 격변해서
칼 꽂고 등에 창을 꽂는 관계로 다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지옥이란 한자는 땅지자의 감옥 옥자예요. 자기의 한계 아래 갇혀 있는 것이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한계를 조금만 벗어나서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주님을 목적으로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살아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의 완성이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까지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를 한번 보세요. 구름대처럼 주님 앞에 쫓아오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고 할 때 그들은 전부 다 이구동성을 하며 손가락질하면서 저 흉악한 바라바를 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들이 아우성을 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내 원함과 뜻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서 섭섭하죠. 예수님이 땅의 나라의 왕국을 완성하셔야 내가 거기서 뭔가 좀 할 수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더 많은 떡을 주세요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얘들아,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인 나 자신을 먹어라, 진리의 말씀인 이 하늘의 양식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더 육신의 떡을 주지 않으세요? 자기의 원함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오늘 기계적인 감사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의례껏 감사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우리에게 예수만이 목적이 되어진 것이 감사로 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삶의 행적 궤보들이 정말 주님을 목적 한쪽으로 끌려왔느냐, 아니면 내 원함과 내 소원을 끝까지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대안길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 뜻 원함을 이루었을 때 그게 과연 영생과 무슨 소용이 있더냐는 겁니다. 영생과 과연 무슨 소용이 있더냐는 거예요. 내 소원을 원함을 다 이뤘는데 그게 진짜 내게 평안과 기쁨을 주더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이루어져 봤더니 허망하다이다, 목마르더이다, 배고프더이다, 이게 우리의 영혼의 실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신분은 역설적이고도 가만히 돌아보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끗하고 순전해진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전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겸손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 겸손했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제는 뭔가를 이루겠다, 얻겠다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 유치한 신앙이 아니고요, 주님 전체를 목적으로 하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주님이 이루시는 그 목적, 결국 그것이 영광으로 연결되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원함과 나의 뜻함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목적이 되어질 때 주님의 말씀이 오히려 이루어진다, 오히려 말씀이 확정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보십시오. 오늘 왕의 신하가 올 때는 내 급한 문제 때문에 주님 현상을 내게 보여주셔야죠, 내게 표적을 내게 나타내셔야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보시면 50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게 돼요. 근데 내려가는 길에 뭘 하긴 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떨어지는 그 시간에 자기 아들이 낳았다는 말씀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소원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졌으나 무너지고, 이루어졌으나 절망하고, 이루어졌으나 낭망하는 밤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말씀만 주십시오. 내 영혼을 살리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우리 교회를 살리는 주님 그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사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역사와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잠시 배틀의 북처럼 지나가는 인생, 아침 햇볕이 떴을 때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끝나고 난 후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 육신으로,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로 주님 앞에 판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 순간 찰나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드러난 현상으로만 여러분 신앙 결정하지 마세요. 모든 일들을 주님으로 목적 삼고 주님으로 완성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진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4만 번, 5만 번 응답되셨다는 조지 물러 목사님 아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 전기를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저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진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과 동시대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뭐 대단한 분이에요. 성경 강해 주회 쪽으로는요 꽤 오래전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때에 교회들마다 부흥사경회를 인도하시고 한 3,000불, 그 당시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걸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자기가 무슨 소용할 일이 있어서요. 아니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야, 그 3,000불 조지 물러에게 갖다 줘라. 아니 하나님, 저도 3,000불 지금 기뇨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가는 교회마다 강사비 또 이렇게 제가 모아놨는데 이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중단을 안 하시는 거예요. 중단 안 해요. 계속 조지 물러에게 갖다 줘라, 갖다 줘라. 그래서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3,000불을 가지고 조지 물러 목사님이 경영하시던 과원을 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안 보여요. 목사님을 찾아봤더니 조그만 그런 구석에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로. 아버지 3,000불 주세요. 3,000불 주세요. 3,000불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게 됐습니다. 3,000불 주세요. 그때서야 정광석화처럼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뭔지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알게 된 거예요. 내 피로 내 고집 내 아집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래도 다 이해되고 수용되지 않지만 하라고 하신 일들에 순종하게 될 때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그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의례껏 우리가 종교적으로 감사하면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하면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이 임해요, 감사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요, 이 정도 이따우식의 얘기를 하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진정한 감사는 우리에게 예수로 완성되어진 것만이 감사로 남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부가 예수로 목적이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고 수용되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간증 있는 증거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그 길을 가야죠. 신자인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야죠. 이제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 원함 내 뜻함이 희미해지는 것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것 통해서 주님이 분명해진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감격해 하십시오.
그때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 알아갈 것이고 은혜가 은혜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진의는 일방향적이고 이론적이고 오직 하나의 목적 하나님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존재로 살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완성이 되어집니다는 고백, 그거 하나 가지고 은혜로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길 가는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정되어지고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그 은혜를 체득하고 여러분은 남겨진 인생에 정말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